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근데 이 말씀을 외운다고 또 능력이 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 진짜.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언제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게 성령 받는 걸 그냥 진짜 이거 성령 어떻게 해야지 성령을 받는가?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고 다 이게 또 능력이 임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은 먼저 성령세를 받게 되면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이해가 되어지고 이게 뇌마의 음성도 듣고 막 그래요. 일단 성령을 받고 나면은 또 다른 세계가, 영적인 세계가 열리죠, 이렇게. 예?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도 하고, 기도하면 감동도 주고,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그래요. 또 그런데, 또 능력이, 성령 받았지만, 또 능력이 같이 임하는 경우도 있고, 능력이 또 나중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령 받았는데, 왜 능력이 안 나타나느냐? 그거는 성령이 임할 때 진짜 강력하게 그 능력까지 같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능력까지 같이 임하게 될 때 귀신도 쫓아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능력이 임하게 될 때 병 걸린 사람이 위해서 기도할 때 질병도 치유가 되어지고 귀신도 떠나가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목사님들 보게 되면 분명히 성령 받고 영적인 것들 분별을 하고 이게 악한 영의 역사구나. 그런데도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진짜 또 다시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났더니 그때부터 그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거하는 자,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거하느냐? 우리가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 받아야지만이, 우리 능력 있어야지만이 어떻게 되느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육신적인 사람도 건강해야지 무거운 물건도 들고 다닐 거 아니에요? 힘 없으면은,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힘이 없으면은 맵뜨기도 짐이 된대요. 뭐 젓가락 들 힘도 없는 거죠. 왜? 진이 다 빠져버리니까. 근데 영적인 힘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흑암의 세력들을 꺾어버리고 막 전진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거하는 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거하느냐?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채워져야지, 이게 말씀이 없으면 능력 받았는데 기도 많이 하잖아요? 능력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더라고요. 변질되더라고요. 예, 말씀이 없으니까. 구심점이 되는 말씀이 없으니까 결국은 능력 받고 막 했는데도 이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이게 좀 잠깐 사모랑 기도하러 다른 저쪽에 이게 청주에 있는 기도원을 잠깐 갔다 왔는데, 야, 이게 너무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야,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쥐오지 않은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들었는데 그걸 눈으로 내가 확인을 하게 된 거예요. 야, 그렇게 성령 받고 능력 받고 많은 능력 받아가지고, 기도원도 크게 세워놨는데, 이렇게 변질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도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진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거죠. 말씀 없이 기도하는 자, 말씀 없이 예배 드리는 자,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없이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자가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가 종교라고 말할 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 말씀의 종교, 말씀. 오로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다른 건 살리지 않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될 때 육도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깊이가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의 저자가 누구냐? 성령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저자가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 받아야지만이 성령의 감동 아래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어떤 때는 빨리 많이 보고 싶으면 많이 못 봐요. 왜? 말씀을 깊이 계속 한 장 하고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장 속에 어마어마한 보화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깨닫지 못했던 그런 말씀의 비밀이 막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네,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근데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성경을 안다고 영생을 얻는 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이 뭐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수를 알아야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를 말하고 있는데 이 예수가 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믿어야지 구원받는데, 그래서 구약 시대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생명의 말씀 믿지 않고 그냥 뭘 행하는 걸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잘 드리면은 구원받는 줄 알고 제 실컷 짓고 좋은 양 갖다 드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는 싫다는 거예요. 피냄새 양 제사 드린 거 진절머리 난다는 겁니다. 이제는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속사람은 썩어 문드러지고 죄로 가득한데, 피로 가득한데 양 가져오는 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예수를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고, 피를 증거하는 것이고, 영생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고, 이 성경은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이 복음 증거하는 게 성경 66권의 주제예요. 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가 왜 하나님의 능력이 거하는 자,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자인데 왜 말씀이 거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이게 진짜 믿어지게 되면은 다른 거 다 믿어지게 돼 있어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될 때 내게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창조의 역사.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또 만물을 붙잡고 계시대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입술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뭐 직장으로 따지면 사장이 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일을 시키면 하잖아요. 그대로 하라잖아요. 왜? 그 사람의 말의 능력이 그 말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아랫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채워지고 성령 받고 능력 받으면은 우리가 명할 때 악한 영에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악한 영에 떠나가니까 질병도 치유가 되는 것이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누구라 그랬어요? 오늘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 속에 가득 채운다는 건 하나님으로, 예수로, 성령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없이, 다른 말씀이 아니고 진짜 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내게 채워지게 되면 그 능력의 말씀이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속아온 게 말씀 없이 그냥
그냥 복음 전하고 하면 된다고. 아니에요. 능력이 안 나타나더라고. 능력이. 예? 그렇게 전도해도 능력이 안 나타나. 예? 그 브릿지 전도 해도 처음에는 처음 들어보니까 혹하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 왜? 거기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말씀이 증거할 때 불이 나가고 능력이 나가게 될 때 그 심령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 심령에 있던 악한 영들이 나가면서 말씀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살리는 거지. 훈련 받아서 되는 거 아니고 다른 걸로 안 돼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서 우리 뭘 살려요? 우리의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버린대요. 찔러 쪼갠다는 건 뭐예요? 수술한다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속에, 우리 속에 채워라. 채우게 될 때 그 사랑의 역사는 말씀을 내가 믿고 선포할 때 가정의 역사는 저주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속에 와 있잖아요. 가난, 질병, 고통, 저주가. 그 영들이, 악한 영들이, 그 악한 영들이 들어와 있는 걸 모르니까 복음이면 다 끝났다 그러고, 그 악한 영은 조용히 숨어서 어떻게 돼요? 음란한 짓 하게 만들고, 먹고 마시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속고 있으면서도 복음이면 다 끝났다? 이렇게 사단을 속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성경에 있는 말이 그 말이 맞구나. 너희들이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산으로 들러 다니다가 한 영혼 구원하면 더 배나 지옥 자식 만들게 한다는 말이, 그래서 이게 이거구나. 그렇게 전도하려고 몸부림쳐서 전도해놓고 나서 어떻게 돼요? 불신자보다 못한 것들을 행하면서 또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지금 이르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영이고 생명은 그것이 우리 영을 살리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살아나게 될 때, 내 영이 살아나고 성령 받고 능력 받을 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다른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우리가 몰랐던 거죠. 이 비밀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의 양식이에요. 영혼의 양식.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 영혼의 음료.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의 생명거리다. 말씀으로 막 채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시편 119편 105절에 우리의 인생에 빛이 되는 것이 말씀이다. 복음 그러고 복음 그러는데 말씀이 없어. 그거 종교 생활이에요. 복음이 뭐냐?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고 예수를 믿으면 당신을 죄와 저주에서 구원한다. 그 생명의 복음이, 말씀이 복음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없으면 안 되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가는 길에 빛이 되어주는 게 뭐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잠언서 6장 23절에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대저 명령은, 이 명령이 뭐예요? 명령이 말씀이에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이 법이 또 말씀이에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잠언서 6장 23절에 여기서 대저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법이 또 말씀이고, 훈계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등불이요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어주고, 이 법은 빛인데 우리 인생에 또 빛이 되어주고,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우리 속에 다 계속 쌓일 때, 그것이 어떻게 돼? 나도 모르게 복음을 할 때 말이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뭐 수없이 이 말씀을 암송하고 복음을 전할 때 나도 모르게 막 복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권투 선수처럼
유도 오래 한 사람들은 자동차가 갑자기 구멍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낙법을 딱 해서 탁 쓴대요, 이렇게. 보통 사람들 어떻게 차고, 하다가 교통사고 꽉 나는 거예요. 피할 줄을 몰라. 왜? 그 사람은 워낙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도자들이 복음 가지고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가지고 유사시 어떤 사건 문제가 생겨도 말씀으로 사단마귀 흑암 꺾어버리고 병든 사람 치료하는 그런 성령이 거의 말씀이 거의 막 나와가지고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숙달된 조교처럼 말씀이 막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세요.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치야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형통케 하시겠대요. 왜 우리가 형통케 아는가? 말씀 떠나 살았기 때문에. 말씀 떠나서. 계시록 19장 13절에서는 오늘 피 뿌린 옷을 우리 보고 입으라 그랬어요. 나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계시록 19장 13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보니까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니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피의 옷을 입었는데 피의 옷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으로 피로 덮어진 거예요. 피의 옷을 확 입었는데 근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옷을 입어요. 말씀을. 우리가 말씀의 옷을 입어야 돼요. 말씀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의 피로 막 젖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귀신 쫓아를 다른 거 안 하잖아요. 예수의 피 뿌리고 성령의 불로 그냥 두 가지밖에 안 해요. 그런데도 그 예수의 피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귀신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놀랍죠? 자, 우리가 왜 예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되느냐? 이게 시편 19편에 나와 있어요. 시편 19편 7절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될 이유를 시편 기자가 다윗이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 놓았어요. 아, 이런 말씀이구나.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에요. 완벽한 말씀, 완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해요? 소성시킨대요. 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사람이 지혜로워서 얼마나 지혜롭겠어요? 아니, 안 돼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에베소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야 돼요. 지혜와 계시형 성령 받지 않으면은 안 열려요. 절대 안 열려요.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이 교훈이 뭐예요? 이 교훈이 말씀이에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면은 끼니 굶어도 희락의 영이 임하니까 기쁘다니까요. 기쁨을 누리니까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진짜예요. 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 눈이 뭐예요? 영적인 눈이에요. 영 아니에요, 영함. 육신의 눈을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계명, 이 계명이 뭐라고요? 말씀이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순결하기 때문에 깨끗한 말씀,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 성령 받을 때 더러운 것들이 다 씻겨 나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니까 기름 부음 받으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보게 되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할 때에 그 종은 모르는데 알잖아요. 눈을 열어 보게 하니까 아람 군대보다 아람 군대인가 야수르 군대 가득 왔는데 그 눈을 열어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군대보다 더 많은 천군 천사들이 둘러진치고 있잖아요. 이게 열려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거 안 열리면은 진짜
성도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성도들 똑똑해요? 어떤 사람 보면은 목회자보다 더 똑똑한 사람 많아. 진짜 박사들 많잖아요. 요즘은 옛날하고 틀리 요즘은 다 대학 나왔어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말로 못 이겨. 목사님이니까 그냥 이해하고 있는 거지. 세상적으로 따지게 되면 진짜예요. 근데 우리가 영권 없으면은 이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 되는데 말씀이 채워지게 될 때 하나님이 영안도 열어주신다.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 영권이 있어야지만 그대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또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영원까지 인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면은 천국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10절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보세요. 세상 물질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금은 많은 순금보다 더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 사단 마귀를 이기는 말씀, 거룩한 말씀,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금은 순금보다 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내 속에 막 말씀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주님, 내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그러고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상급이 크다는 거예요. 하늘에 놀라운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제가 은혜 받고 나서 이런 말씀들이 눈에 들어오고 깨달아지는데 진짜 세상 말로 환장하고 미치겠는 거예요. 이거를 이런 말씀인데 이걸 다 놓치고 저는 옛날에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성경도 볼 필요 없다고 그런 말 했거든요. 그쪽에서 복음도 모르는데 성경을 보니 아이고 주여.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구원의 복음이에요. 이 말씀이 구원의 복음.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의 복음,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가득 채워서 양들을 먹이는 거예요. 내 속에 말씀이 없으면은 양들 살릴 수 없어. 먹을 게 없으니까 양들은 도망가는 거예요. 그 양들이 왜 가요? 살려고 가는 건데, 또 목회자들은 가면 간다 그러지. 양들도 살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갈급하니까, 죽겠으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다른 걸로 살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그죠? 반찬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말씀도 이런 말씀은 저 말씀 있는 거예요. 나를 치유시키는 말씀, 나를 축복하는 말씀, 물질을 주는 축복의 말씀, 귀신을 쫓아내는 말씀, 그 여러 가지 그 말씀들을 내가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 그때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말씀으로 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네? 예수계에서 37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마른 뼈를 다 죽어 있어요. 예수계에서 37장 5절에 보니까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가 들어가면은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생기가. 말을 명하라는 거예요. 대언하라는 거예요. 대언할 때 생기가 들어가서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 될 이유가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우리가 드디어 말씀할 때 성령께서 말씀의 능력이 되어서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응?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령 받게 되면은 내가 말하는데 그 말씀에 뒤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래서 예수가 진리요, 예수가 말씀이요, 능력이요, 권세요.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다. 말씀이 채워진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거예요. 진짜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이 회개를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진짜 성도들은 갈급한 사람들을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회개가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회개하고 나니까 그런 회개형님하고 회개를 하고 나니까 회개의 원리를 알게 됐어요. 아, 그렇지. 한 번에서 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게 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 주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 똑같아요. 원수 맺었다. A라는 사람이 너무나 잘못했는데 B라는 사람이 너무나 자기가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해 주지 않는 거야. 근데 끊임없이 가서 진심으로 기도하니까 B라는 사람이 감동받아가지고 용서해 주듯이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언제요?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준 질병, 가난 질병, 고통, 저주들, 이상한 거, 잡다한 거 너무나 많이 있어. 그 회개할 때 그것이 씻겨 나가게 되는 거예요. 씻겨 나가게 될 때 하나님 뜻에 신선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회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이 채워져야 되고 그다음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우리 속이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오셔가지고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4장 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자마자 뭐 했어요? 회개하라. 네? 그래서 우리가 왜 회개를 해야 되는가? 회개를 해야 될 이유가 축복을 다 가로막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축복을 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 3절에 보게 되면은 이 모든 축복과 이 축복들을 다 가로막고 있는 게 뭐다? 죄예요, 죄.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보세요. 하나님과 하나님 우리 사이에 이게 담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입만 열면은 거짓말하고 범죄하고 마음에 더러락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7장에 있는 것처럼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있다 그러잖아요. 성령의 법, 죄악의 법. 그 바울도 자기도 모르게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야. 죄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이 나를 죄짓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성도가 어떤 목회자가 믿음으로 잘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안 되잖아. 왜? 그 악한 영이 죄짓게 하기 때문에. 달콤한 거, 죄 짓는 거는 얼마나 달콤하게 막 기다려주고 막 그냥 거기 사모가 되고 그래. 근데 거룩한 거,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는 사모가 안 돼. 왜? 악한 영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영을 회개하면은 내 속에서 악한 영들이 이제는 명분이 없어. 있을 명분이 없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니까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 죄를 먹고 막 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게 될 때 악한 사탄 마귀들이 우리 속에서 기도할 때 견디지 못하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더러운 영들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할 때 오늘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너희들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회복이 되고요,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더러운 것들이 씻겨져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에 거룩한 영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래서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죄에 대한 깨달음이 달라져요. 진짜로.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게 되고, 옛날에는 진짜 사람들이 술 한잔 마시는 거 죄로 생각 안 하잖아. 막 마시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고 제약된 것인가를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 것, 안 좋은 거, 가는 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 복음 깨달았다고. 그게 사단의 밥이에요, 그게. 사단의 밥. 죄에 대한 심각성이 딱 생기게 되고요. 진짜 회개한 사람들은 그거를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그래. 진짜. 죄가 얼마나 내 영혼을 죽이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제약된 길로 가게 하는지를 막 그걸 깨닫고, 회개한 사람은 깨닫고, 막 넌절머리를 일으키게 되는 거. 두 번째는 죄에 대한 느낌이 달라져요. 회개하기 전에는 막 죄가 달콤하고, 죄 짓고 타락하는 거, 감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진짜 회개가 된 사람은 이전 자기가 지었던 그런 죄가 진짜 막 구역질 날 정도로 싫어지게 되고,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막 역겨운 마음이 생기고, 감정이 완전 달라져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리고 회개하기 전에는 죄와 싸우질 않아. 근데 진짜 회개한 사람은 막 죄와 싸워요. 몸부림치고 막 싸우게 되는 거예요. 누가 막 끌고 막 가자 그래도 안 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가려고. 아니 쉽게 말하면은 누가 나를 불구덩이에 집어넣으려고 그래. 그럼 갈라 그러겠어요? 안 가려고 막 그냥 몸부림칠 거 아니에요. 제약된 길이 어떤 길이냐? 나를 누군가가 불구덩이로 끌고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안 가려고 몸부림치게 되겠죠.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다 내 중심이야. 나. 근데 진짜 회개하게 되면 그것이 나라는 게 사라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생겨요. 진짜로. 그리고 기쁨의 대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신령한 것을 추구하게 되고 나의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막 뜨거운 것이 막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겨요. 옛날에 말씀하고 거리가 멀었어. 생각도 안 나. 생각도 안 나요.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받기를 철저하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아. 나는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타락하지 않아. 아니에요. 이게 교만한 거예요. 이게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뭘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때 제가 그래서 이게 우리 기도문을 다시 해가지고 만들어놨는데 진짜 회개할 거는 우리들이 우리도 모르게 조상들이 우상숭배하고 귀신숭배 살아왔잖아요. 그거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조상들이 우상숭배하고 모르고 우상숭배했는데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로 인해서 가난 질병 고통 저주가 와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회개합니다. 회개한다고 그들이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끊는 거예요. 저주를 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 살아오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온 거 사명 감당하지 못한 거 회개하고 헛된 생각에 잡혀가지고 살아온 거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한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거 회개하고, 영혼 구원하지 못하고 살아온 거 회개하고, 진짜 전도해야 되는데 복음 전가하지 못한 거 회개하고, 진짜 이런 걸 회개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주는데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을 사모하지 못한 거 가장 이것도 큰 죄. 생명과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뭐 성령 충만을 유지하지 못한 것도 큰 죄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그럴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에 거하는 자, 성령 받은 자예요. 성령 받아야 돼요. 회개하고 말씀에서도 성령 안 받으면 성령을 받아야지 이 말씀이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비유를 들을까요? 좋은 총이 있는데 구원받았어. 총은 있는데 빈 총이야. 전쟁터에 나가서 쓸모가 없어요. 총알이 있어야지. 아무리 좋은 탱크, 아무리 좋은 비행기 날아가긴 날아가는데 거기 총알도 대포도 하나도 없어. 미사일이 없어. 뜨면 죽는 거예요, 그냥. 뜨면 죽는 거예요. 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죠. 그 무기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흑암의 세력, 가난 질병, 고통, 저주들 꺾어버리고 능력 전도하는 거예요. 병든 사람 죽어서 오면은 기도해주고 꺾어버리고 살려내는 거예요. 저는 늘 그거만 기다리고 있어요. 다 죽고 나서 오기만 해봐라, 그냥. 다 살려버린다, 그냥. 진짜. 진짜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 세례요한이 증거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으신데 나는 그분의 신도 될 만한 능력이 없다. 그런데 그분은 오시면 어떻게 돼요? 너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한번 볼까요? 너무나 자보세요. 우리는 이걸 간구하고 살았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이 사명. 그래서 세례요한한테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그 이후부터 사역을 하는데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셨대요.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자를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뭐를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음에 기름부터 확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귀신에게 눌린 자를 모두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냐? 죽은 나사로 나으리라 되는데 살려버려요. 왜? 그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영의 말씀이 그 죽어있는 그 귀에 들려졌는데 그 영혼에게 그 말씀이 들려지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 버려요. 나인성을 지나간 나인성 과부가 남편도 죽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버렸는데 너무나 이제는 이 세상 끝난 거야. 누구 의지에 살아갈 사람도 없어. 엉엉 울면서 지나가는데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애통하든지 예수님이 이게 무슨 일이냐? 옆에 사람이 설명하는 거예요. 나인성 과부인데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죽어서 너 이렇게 애통하게 운다고. 예수님의 가슴이 너무나 미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안 좋은 거야. 지나가는 그 나인성 과부의 장례 행렬을 멈추고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다른 말씀하지 않았어요.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는데 그 청년아 일어나라 그 말 한마디에 청년이 살아나잖아요. 네?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언제요? 성령 받고 능력 받을 때 우리의 말씀이 권세가 있어가지고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영혼을 살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 받고 능력 받으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위에서부터 하늘에서 어떻게 돼요? 비둘기 같은 성령 확 임하고 그 이후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왔대요. 이 불이 너에게 이미 붙었으면 내가 더 무엇을 원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에 계속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게. 아버지께 말씀해서 보혜사 성령 보내줄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예수님 너무나도 급하시게 또 부활하자마자도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이 급해가지고 오시자마자 성령 받아라. 제자들이 무서워 떨고 있는데 오시자마자 샬롬 평안할지다 그러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서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성령 보내야 되는데 너무나도 마음이 급한 거야. 왜? 막 성령 지금 올라가야 되니까 또. 그래서 이 성령이 성령 받은 자들이 복음 전하는데 계속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복음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빌립이 평신도니까 또 성령 세례는 줄 수 없으니까 베드로, 요한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안수할 때 그들의 성령이 임하잖아요. 또 다메섹에서 사울 딱 꺾어놓고 아나니아 보내가지고 안수할 때 그게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눈에서 비닐 같은 게 벗겨지고 영안이 열려버리잖아요. 거기서 성령 세례 받고 베드로가 또 고넬의 집에 가서 말씀 전하는데 그게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버렸어요. 성령 세례 먼저 받고 물 세례는 나중에 받았어요. 이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도 에베소서 복음 전하는데 12명쯤 되는 사람들 아볼로의 제자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들에게 또 복음 전하니까 복음 전하고 세례 주는데 그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했어요. 이 성령의 세례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성령 받고 능력 받으면.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자, 네 번째 마지막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구하느냐?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더 하나님 더 함께 하세요. 마가복음 1장 1절 어떻게 시작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끝은 어떻게 나느냐? 마가복음 16장 20절 이렇게 끝이 나요. 복음의 시작이라 해놓고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돼요? 함께 역사하사. 기가 막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에요. 마가복음 그렇게 시작이 돼요.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님이 성령 받고 능력 받고 복음 막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더 복음 증거할 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성령 받고 능력 받을 때 뭐가 따라요? 말씀 증거할 때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그 표적이 뭐예요? 병든 사람들에게 그 전에 있는 말씀이에요. 16절, 17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따라오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할 때.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소른진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표적이 따르리니 말씀을 증거할 때 이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성령 받고 능력 받은 사람이 복음 증거할 때 이런 표적이 따라온다.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 이런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더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이런 복음의 역사들. 예? 전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셨어요. 떠오르는 표적도 함께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 증거할 때 확실한 표적으로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예?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8절이 되어져야지만이 2장의 역사가 일어나요. 진짜. 늘 저도 잘 성령 안 받을 때도 늘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야, 1장이 돼, 2장이 되는 거 아니야? 사람, 그런 말 하면 그냥 대충 넘어가더라고. 몰라, 나도 그러고, 그렇게. 진짜 그 말이 맞더라고. 1장 8절에 돼야지만이 2장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 우리 가정도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자녀도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사단 마귀는, 우리 발목을 잡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래서 그걸 꺾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어떻게 돼요? 우리 현장을 장악하고 약한 영들 꺾어버려야 돼요. 목회 발목 잡고 약한 영들 다 때려 부셔버려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을, 우리 교회들을 혈당 떠 그런 악한 영, 저주 영들이 장악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능력 받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 초토화 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더 크게 더 쓰시는 거예요. 더 크게. 그래서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진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위대하게 크게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